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 조금 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약간 긴데요. 25절까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은 결론적으로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2장부터 말씀해 온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14장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2장과 13장을 썼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배 때 방언과 예언을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예배 중에 제각각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 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이 은사관, 이 은사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12장과 13장을 할애했던 것이죠. 자, 먼저 은사는 한 성령께서 그 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서로에게,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네, 우리 개역성경에는 덕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유익이 되기 위한 것이 이 은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죠? 자,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몸에 붙어 있는 우리의 지체가, 손가락과 같은 이런 지체가 이 손을 사용하는 것이, 또 발을 사용하는 것이, 눈과 귀를 사용하는 것이 이 몸 전체에 도움이 되듯이 서로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도록, 서로를 세워주도록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바울은 이 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사용받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우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고 바울은 12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 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은사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룹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는 왜 주는 것인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 다룬 뒤에, 자,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은사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였다기보다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방언을 가장 큰 은사로 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가 이 그리스 지방에 있죠.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사학이라고 부르는 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전혀 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갑자기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더 신령한 은사, 더 위대한 은사, 더 스피리추얼한 기프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당당하게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나 아니면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서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전체를 보면 이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위에 두고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예배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순서도 없이 일어나 크게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중에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겠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집중력이 5초도 가지 않아서 흐트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나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크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지러웠던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예언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그냥 서로가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이들의 모임은 정신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중구난방이라고 하죠. 케이오스와 같은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서로가 자기의 은사를 이게 더 영적인 것, 더 뛰어난 것, 더 높은 것이다라고 드러내려고 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두고 바울은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지금 14장에서 특별히 너희가 중요시 여기는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 곧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바울은 방언을 중요시 여기고 방언에 대하여 어떤 가중치를 줬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 그러니까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you may prophesy. 자, 방언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언을 하도록 너희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서 이 예언에 관해서 이 prophecy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예언이라고 하면 자, 미래를 말하는 것, future.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내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미래 아십니까? 1시간 후, 1시간 후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밥을 먹을 거다. 이런 건 짐작해 볼 수 있지만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나오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특별히 너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언을 더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은사가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고 아니면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 왜냐하면 미래를 말하니까, 자,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장 전체를 살펴보면 너희 모두가 조금씩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단지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미래를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 자체는 미래를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이 앞에서 이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보면서 예언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은 믿음과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자, 로마서를 살펴보면 이 예언은 믿음과 함께 나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믿음의 크기에 따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언은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자, 근데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책을 읽어서 알게 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믿음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신 사람들을 보면, 자, 그 12장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자, 모두가 선지자나 교사일 수 없지만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직분 중에 큰 것을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의 직분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 이 직분과 자,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은사의 그 목록, 은사 제목들을 비교해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선지자, 교사에 해당되는 것이 다른 것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사도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예언은 어떤 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해서 어떤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계시. 우리가 뭐 계시다, 뭐 계시 받았다 하면 뭔가 어떤 뭐 비전, 환상 같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Revelation, 이거 reveal로부터 왔거든요. reveal, 덮고 있다가 reveal하는 거예요. 덮은 것을 열어주다, 덮은 것을 치우다라는 의미가 이 revelation,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자,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비밀과 어떤 지식,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서 서로 상대방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설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예언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설교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교가 예언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설교가 예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설교가 예언적으로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으로 말씀하면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나의 지식으로 배운 것을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같은 설교일지라도 예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언을 설교라고 해석하게 되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지내오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예언의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축소돼서 설교만 남은 것입니다. 설교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목회자가, 어떤 사제가, 그쵸? 클러지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고, 그 설교가 예언을 대체했다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죠. 더더욱 14장을 읽어보면, 그냥 대충 읽어보면 방언은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예언인 설교가 더 중심적이다, 더 중요하다, 너희는 이 예언인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4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오늘 본문인 이 14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방언이 단순하게 예언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언인 설교의 중심을 둬라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14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방언과 예언이 사용하는 사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읽어도 복잡하니까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방언이고 오른쪽이 예언입니다. 자, 방언. 자, 첫 번째,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이 방언입니다. 자, 예언은 그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자,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 오순절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방언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보다 말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방언을 카테고리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록 알아듣는 다른 내가 어떤 외국어를 이야기함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말하는 나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던 것이에요. 자, 표를 계속해서 보면, 근데 예언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 같은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방언의 목적은 자신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계속 덕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좋으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자, 예언은 그와 반대로 어떤 것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방언은 무엇이냐? 나의 영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건 내 영이 하나님께 다이렉트하게 내 영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방언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언은 계시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 오순절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각자가 태어난 곳의 말로 갑자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충격이 된다라는 거죠.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권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건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리고 또 배경을 보면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어떤 장소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모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이나 어떤 공적인 모임,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방언으로 자기만 신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말한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 이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데 방언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겠냐는 거죠. 그 대신에 여러분이 깨달은 5마디 말로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해야 되는 방언을 사람에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방언으로 공적 모임 가운데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 인터프리터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외국어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나 스페니쉬, 스페인어로 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통역이 있어야 되겠죠. 인터프리터가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스페인어로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스페인어를 모른다면.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너희에게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비밀과 지식, 지혜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읽을 말씀인데요. 14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것,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쉐어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이 단순하게 그냥 방언보다 낫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언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예언하기를 풍성하도록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방언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내 영이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즉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과 예언은 그 성격도 다르고 사용법도 다르기 때문에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바울이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나의 비밀,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말하는 나는 정작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방언할 때 그 방언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나 그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그것을 방언을 하는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또 혹시 방언을 못 하신다면 방언을 사모하여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여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방언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 우리 생각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죠. 나의 영도 기도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나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말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이렇게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1대1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계속해서 말하도록 주신 선물이 방언이라면, 교회, 공동체,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도록 주신 선물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선물의 용도, 사용법이 다르고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을 세우고 또 서로를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도구입니다. 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선물들을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각 개인이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영적 은사들을 잊어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못을 박는데, 여러분 그 네일을 박는데 망치를 사용합니다. 해머를 사용하죠.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 망치가 없어요? 그러면 돌로 두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못이 박히지도 않고 박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도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돌로 못을 박는 것처럼 제대로 일도 되지 않고 하는 사람도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 힘대로 믿음을 지켜서 알아서 살아서 나와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각자 그냥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데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자기 믿음 지켜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알아서 그냥 세상 끝까지, 아니면 너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서 잘 살아서 나와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선물, 그 은사를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과 도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를 들어서 못을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망치가 있는데 돌로 열심히 박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련한 것이겠죠. 바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도록,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회복하십시오. 그 은사들을 사용하십시오. 이처럼 사랑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죠. 사랑을 따라가면서 주신 영적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형제자매들,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알아서 살아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내게 없는 은사들,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교제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어떤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벤트를 위한, 어떤 사역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은사, 그 선물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서로를 세워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은사를 올바로 사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